2000년 전에 있게 될 일들.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종말과 재림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흐름이 주님의 오심이 굉장히 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1장에서는 고난과 핍박이라는 주제를 보았다면 2장에서는 이 재림에 관련돼서 거짓 선생이라는 또 다른 대적을 만나게 됩니다. 핍박과 고난이라는 것이 적지 않은 아픔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황폐하게도 만들지요. 그것 못지않게 거짓 교훈, 이단이라는 것들이 교회를 얼마나 많이 황폐하게 만들고 영혼들을 다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부분을 교회 역사에서 많은 곳에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번입니다. 시작. 거짓 선생들의 예수가 이미 오셨다는 주장.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자, 본문에 보면 거짓 선생들의 이 교훈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벌써 오셨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 재림에 관하여서 어떤 문제를 보았었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다가 일부 성도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주님의 재림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죽으면 혹시나 주님의 재림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데살로니가전서의 배경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거짓 선생이 나와서는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참 재림이라는 주제, 종말이라는 주제는요, 이렇게 억측과 오류가 난무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한쪽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안 와서 문제가 생기고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라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과 종말이라는 이 주제의 특성을 볼 때 참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다양한 논리를 사람들이 내세우면서 이런저런 극단과 이쪽 극단 저쪽 극단을 치닫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림이라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이 너무나 큰 영광을 갉아먹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교회 역사의 보편적인 증거로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일수록 뭐가 많죠? 모조품이 많죠. 명품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짝퉁이 따라다녀요. 그죠? 그러니까 이 종말이라는 것, 재림이라는 것이 그만큼 귀하고 가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생애에 있어서 제일 꽃봉오리와 같은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사건은 바로 종말이요 예수님의 재림 사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모조품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거짓된 교훈들에 의해서 극단에서 극단으로 치닫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얘기입니다. 한쪽에서는 오지 않아서 문제고 한쪽에서는 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재림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들 거짓 선생들이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지금 어디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라고 거짓 선생들이 주장하는 것일까요? 2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2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근데 지금 세 가지 방법으로 주장하고 있죠. 자, 세 가지 방법이 뭡니까? 영으로, 그 다음에 말로, 그 다음에 편지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영으로 주장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성령이 자기에게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말했다고 하면서 성경을 넘어서는 그 무리한 주장을 하는지 모릅니다. 성령님은요,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은 성경을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겠습니까? 넘어가지 않죠. 그런데도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경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다가 뭔가를, 성령으로 말미암는 뭔가를 말함을 덧붙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령이 말했다라고 하면 자꾸 넘어가 버립니다. 성경이 그어놓은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가는 주장을 하는데도 그 주장에 대해서 분별하지를 못하고 자꾸 미혹당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한 영혼이 죽고 사는 결정적인 도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이 성경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안타까워요. 성경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 귀함이 너무나도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 속에서 길을 잃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꼭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어보면 그 성경 안에는 구원에 관하여, 우리의 경건에 관하여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정말 성경이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충분한 책입니다. 성경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에 들어가는데 안전하게, 정말 우리에게 온전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으로 충분함을 믿으시길 바라요. 성경을 벗어나면 돼요, 안 돼요? 성경 벗어나는 거 받아들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유튜브 동영상으로 정말 수많은 이 거리들이 막 등장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기독교에 관련된 동영상들도 수없이 쏟아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에 관련된 동영상이라고 해서 그거 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 분별해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단들도 그곳에 수없이 쏟아놓고 있습니다. 이단이 하는 것인지 정말 우리가 하는 것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동영상을 보다 보면은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저는 천국을 대여섯 번 왔다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막 리얼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동영상을 딱 보시면은 야, 정말 그래, 정말 저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성경 이야기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동영상을 보시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이야기는요, 성경이 말하는 지점까지만 가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자리까지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넘어서는 이야기는 여러분, 그것이 영으로 말했다, 내가 영으로 들었다, 여러분, 그것을 함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으로 보았다, 영으로 들었다, 여러분, 그런 식의 이야기에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준점이 분명해야 됩니다. 무엇이 기준입니까? 성경이 기준입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 기도해 주면서
여러분의 과거의 이야기를 쫙 이야기를 해주면은 정말 다 맞추네? 그러면서 야, 저 사람이 하는 저 기도를 내가 꼭 받아야지.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붙으면서 막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받아들이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돼요.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요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당들도 해요. 무당들도. 여러분, 어리석게 살지 않고 분별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입니까?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복음의 그 진리를 여러분 무당 종교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으로 들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오셨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신령하게 보이고 여러분 아주 특출나게 보여도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요 두말 없이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온전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함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더 창념하십시오. 다른 어떤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요, 정말 1시간이라도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십시오. 그리고 그 펼쳐진 말씀을 읽어내십시오. 하늘이 쪼개지는 어떤 경험을 해도요, 우리는 말씀을 벗어나는 거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말하지 않는 것을 그런 이유로 여러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잘 분별해 내셔야 됩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여러분 분별해야 할 시기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해가지고 넘어뜨리고 싶어하는 이 어리석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뭘로 들었다고요? 말로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로 들었다. 무슨 누구의 말을 들었다는 얘기겠습니까? 자기가 정말 존경하고 신뢰할 만한 누가 말했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이론을 주장하는데, 어리석은 성도들이 이게 분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얘기냐면 바울이 그런 내용을 담아서 편지로 보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분별하기가 더 어려운 거죠. 누가 편지로 보냈다고 얘기하니까, 바울이 편지로 보냈다고 얘기하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가보면요, 데살로니가 3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7절입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친필로 쓴 편지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보낸 편지라는 것이 틀림없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뭘 했다라는 거예요? 표시로서 이렇게 썼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무슨 얘기겠습니까? 친필 사인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죠? 사도 바울이 친필 사인을 하면서 지금 마지막에 편지를 이렇게 사인을 보낸 거예요. 왜요? 너무나 많은 거짓 선생들이 바울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내고 바울의 말이라고 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친필 사인을 딱 써가지고 이 편지가 내 편지다, 이게 진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뢰할 만하다고 여기는 어떤 분이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까? 그거 그러면 받아들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신뢰하고 인정하고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고 말씀을 벗어나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 말은 여러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은 죽기 전까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존경하고 인정하는 사람이라 말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한 것을 벗어나면은 아닌 거예요. 사람은, 인생은 그저 여러분 들에 피는 꽃과 풀 같은 존재 아닙니까?
훌륭하고 아름다워 보여도 인생이라는 것은 들에 있는 풀과 같고 꽃 같은 존재일 뿐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저 세계에서나 이 세계에서나 영원히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의 토대 위에 서서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당한 것입니다. 영으로 들었다? 신뢰할 만한 누군가로부터 들었다? 누가 편지를 보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게 우리의 기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주장했던 것과 똑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이 이미 와 오셨다라고 주장하는 이단. 여러분, 이런 이단들은요 바울 시대에도 있었어요. 신약 성경이 있던 그 시대에도 이미 있었던 거예요. 이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 있어 왔고 지금도, 그죠?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도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 하나도 없어요. 과거의 것이 현재도 계속 반복되어질 뿐입니다. 수많은 이단의 교주들을 보십시오. 그 이단의 교주들이 주장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가 재림 예수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오셨습니까? 아직 안 오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어떻게 오신대요? 사람들이 모르게 오십니까? 사람들이 다 알도록 오십니까?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다시 올 때에는 번개가 동쪽에서 치면은 서쪽에서 번쩍이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오신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준이 선명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이단들을 따르고 있어요. 너무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된 교훈을 종말과 관련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의 근거에서 분별해내세요.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여러분, 자꾸 이런 소문 저런 이야기 들릴 때요 너무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빠진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 위에 세워놔야 됩니까? 말씀의 토대 위에 견고히 세워놓으십시오. 흔들림이 없이 두려움 없이 당당하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토대 위에 여러분 자신들을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2번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배교하는 일과 불법의 사람의 등장. 영으로, 말로, 편지로 들었다 하면서 종말에 대한 거짓 선생들의 말로 인해서 너희들 그렇게 마음 흔들리지 말아라, 두려움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서는 왜 그러는가라는 이유를 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저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 있대요. 먼저 있어야 될 일이 있대요. 어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이 영으로 받았다 주장을 하지만 이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아직 안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은 뭐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어나야 할 그 일 두 가지가 뭡니까? 첫째는요, 배교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등장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요 종말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서가 반드시 있어요. 순서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먼저 있다고요? 배교하는 일이 있게 되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등장하는 일이 먼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교라는 게 뭐죠? 배교라는 것은 불신과는 달라요. 불신이라는 건 뭡니까? 불신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배교라는 것은 뭐예요? 배교라는 것은 믿는 것 같다가 안 믿는 거. 그게 배교죠. 신앙을 포기하는 거. 그러니까 믿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다양한 이유에 근거해서 믿음을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것. 그것을 배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상처받고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사람들이 교회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교회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간혹 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규모에 있어서 대대적인 배교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가 싫다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조직적이고 대대적으로 교회에 대한 배교가 일어나는 거.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대적이고 조직적이고 굉장히 거세게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배교가 가능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 두 번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불법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특징이 잘 보여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이 불법의 아들은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법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법을 아무렇게나 깨트리는 사람이에요. 뭐 도덕법, 일반 시민법, 하나님의 법이라면 법이라는 것들은 무조건 부정하고 거스르는 그런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불법의 사람이 보여주는 특징이에요. 자, 여러분, 이 시대의 흐름을 한번 잘 눈여겨봅시다. 이 시대는요, 더 이상 질서와 권위라는 것에 굴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질서와 권위를 다 부정하는 시대예요. 더 이상 사람들이 권위 앞에 고개를 숙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제일 중요해요. 질서를 존중하려고 하질 않아요. 내가 편한가? 내가 좋은가? 여러분, 이것이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상식, 이 상식이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 우리의 이익이 통하는 시대가 되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아주 이익을 노골화시는, 노골적으로 추구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전에도 이익을 중시했죠. 그런데 오늘날처럼 노골적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점점 노골화되어지고 점점 극단화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불법의 사람이 일어나서 법을 무시하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고 가고 있는 거예요. 기준, 양심, 상식. 우리가 말은 안 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다 깨뜨려지고 부정되어지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조롱받고 깨뜨려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람들의 욕망, 국가 간에도 국가적인 이해관계,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극단적으로 이제 자기들의 국가 보호무역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들 국가만의 이익만을 극단적으로 추구해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배경이 지금 점점 조성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불법이라는 것이 자유, 인권, 평등이라는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포장이 되어져 가지고 기준들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권이라는 건 참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권을 소수자 인권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요, 소수자. 참으로 작은 사람들의 인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를 더 붙이죠. 성소수자 인권. 자, 그러면서 뭘 이제 허용합니까? 동성애가 허용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퀴어 축제라는 것들이 허용이 되어지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이제 동성애가 공공연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다양한 이름으로 자유, 인권,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전에는 가지고 있었던 그 기준들을 하나 둘씩 다 무너뜨려 가버리는 거예요. 너무 천천히 진행되어지다 보니까 점점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되어 가니까 우리가 그걸 알지를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방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의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극단적으로 뭔가를 몰아갈 수 있는 그런 토대들이 자꾸 닦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통제받게 됐습니까? 20명 모여라, 10% 모여라, 20% 모여라. 여러분, 그런 통제받는 것이 우리는 이제는 아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죠? 통제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이런 코로나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되죠. 그런데 어느덧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부모가 자녀를 초달하지 못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몇몇 일그러진 그런 가정의 예들을 막 근거로 해가지고 여론들이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훈계할 수 없도록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 하면서 지금 법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부모보다도 국가가 더 나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모보다 국가가 더 나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시대의 흐름을 한번 눈여겨보세요.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어그러져 있는 그 몇몇 예들을 가지고는 부모가 해야 될 일들을 이제는 정부가 하겠다고 이제 나서는 겁니다.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불법의 사람이 등장할 수 있는 바탕이 쫙 깔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절대적인 힘을 가진 한 인물이 딱 쥐고 그 힘을 딱 쥐는 순간 이제 다양한 이름으로 법들이 깨트려지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전면에서 부정하는 일들이 시작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시대가 점점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채 자연스럽게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불법의 사람이 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불법의 사람을 딱 보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그런 짐승의 이야기 생각나지 않습니까? 마귀에게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온갖 악한 말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짐승. 그 짐승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불법의 사람인 거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짐승과 같은 인물로 보면 틀림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불법의 사람은 정말 능하고 강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보면서 매번 확인하게 될 거지만 종말이라는 이 부분, 예수님의 재림 직전은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픈 시간이면은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고통스럽고 아프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될 게 있어요. 뭐냐? 이 사람의 두 번째 이름이에요. 불법의 사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멸망의 아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도록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멸망당하도록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비록 힘은 가지고 있어서 우리를 고통스럽고 괴롭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결국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멸망당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아첨하고 그가 말하는 대로 해야 될 것 같지만 반드시 망하도록 되어 있다는 인물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학자들끼리 참 논란이 많았어요. 어떤 학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킨다,
여러분 그렇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주 70년에 어떻게 돼 버렸죠?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를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를 받고 있는 이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라고 이렇게 해석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 악한 행함,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이렇게 보면은 제일 적절하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인물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신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을 대적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예배를 받고 자기가 경배를 받아요. 그렇게 마땅한 존재라고 여기면서 모든 신을 공격하고 깎아내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그 짐승과 똑같은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우리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시작. 불법의 사람이 역사 안에 반복되어 나타난 이유. 자, 여러분 불법의 사람 누구일까요? 궁금하시죠? 불법의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 그래서 교회 역사 안에서도요 수도 없이 이 인물에 대해서 거론되고 알아맞히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첫 번째로 거론된 인물이 누구냐면 우리가 다니엘서를 지난번에 봤을 때 시리아의 왕 누가 기억이 납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름이 너무 길어서 외우기 어려우시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인물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약 170년 전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다니엘이 예언했던 사람이잖아요. 다니엘이 뭐라고 예언했었죠? 다니엘 11장 31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었죠. 성소에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런 예언을 했었어요. 자, 그러더니 진짜 멸망하게 하는 그 가증한 것을 서지 못할 것에 세운 인물이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정복을 하더니 그 이스라엘을 정복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생명 걸고 반대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다가 제우스 신상과 함께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리는 단까지 세워버린 거예요.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굴복하지 않으니까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까지 금지시켜버립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저항을 하니까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부정한 짐승, 돼지를 잡아가지고 피를 뿌려버리고 성전을 더럽혀버렸어요.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임명합니다. 제사장은 원래 누가 되는 거죠?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는 건데 자기가 원하는 사람 누구든지 제사장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이 불법의 사람의 전형적인 인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런 식으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여기에 근거해서 보면은 주님은 지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말고 또 다른 누군가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 주님의 교훈을 알고 있던 당시의 사람들은 누구를 생각했느냐면 주 70년에 로마의 장군 디도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함락하더니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깨트려가지고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지성소가 있던 자리에다가 로마의 군기를 딱 꽂아버렸어요. 그 로마의 군기에는 수많은 우상의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기를 지성소에 딱 꽂는 것을 보는 순간 당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아, 저 디도가 바로 불법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더니 초대교회 시절에는
네로 황제, 칼리쿨라 황제, 또 수많은 로마의 황제들을 또 불법의 사람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합니까? 성도들을 핍박합니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배교하는 일들이 생겨났어요. 대대적으로 배교하는 일들이 생겨났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이 바로 저 황제가 불법의 사람일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중세 시대에는 십자군 전쟁이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십자군 전쟁이 있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슬람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죠? 마호메트지 않습니까? 이 마호메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슬람이 이제 초대 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들을 다 점령해 가지고 그곳을 모슬람화 시켜버립니다. 이슬람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핍박을 하고 믿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불법의 사람이라고 여겨지게 됐겠어요? 마호메트가 불법의 사람이라고 여겨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종교개혁 시대가 됩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또 개혁자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습니까? 누구로부터요? 구교인 천주교로부터. 그 수장이 누구예요? 교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황이 불법의 사람이다라고 또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근세 이제 200년 정도 지나면서는 불법의 사람이라고 지목받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대부분 정치인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이, 때로는 무솔리니가, 때로는 히틀러가 이 사람이 불법의 사람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여겨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불법의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는 건가? 한 사람이 아니었나?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기를 원하는 것이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어둠 가운데 두지를 않기 원하셨어요. 종말과 재림에 대한 일정한 계시를 하나님이 딱 열어주시면서 불법의 사람의 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계시에 근거해 가지고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핍박을 당하면서 배교하는 일들이 대대적으로 일어나면은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아, 이 시대가 정말 마지막인가? 아, 저 사람이 성경에서 말했던 불법의 사람인가? 그런 이야기들이 역사 안에서 무수하게 반복이 되어져 온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잘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이런 인물들이 반복되어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각 시기에마다 불법의 사람 같은 사람들을 보여줌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종말이 목전에 놓여져 있다. 그렇게 종말을 목전에 놓고 살아가라. 지금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종말의 때는요, 이 모든 인물을 합쳐놓은 것 같은 진짜 한 불법의 사람이 등장할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가 누구인지 몰라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왜 알 수 없는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어요. 근데 틀림없는 건 뭐냐? 역사 안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져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 사람인가? 그렇게 여기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까? 종말이 지금 내 눈앞에 와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신실하게 살기를 주님은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역사 안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금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면에서 이런 촉구를 일정한 정도 받고 있는 겁니다. 언제 그런 특정한 인물이 정말 나타나고 주님의 재림이 이 땅에 오게 될지 우리는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아요. 특정한 역사 안에 있는 그 인물,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딱 적시해 주지는 않으면서 순간순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마다 믿음으로, 그래, 주님이 오심이 가까웠어, 그것을 인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정말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셔. 내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결국 마침내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들은 불법의 사람은 멸망의 아들들입니다.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고난의 크기가 아무리 너무 커서 믿음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조차도 여러분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길 줄 알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간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다. 정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가까이 오신 줄 알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신실한 성도들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을 합시다.